9번째 사도행전 강의입니다. 제목은 위임받은 권세,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면서 합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그를 매일 그곳에 데려다 두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봉독을 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이것을 캐치하는 그 훈련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1절부터 9절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병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위임받은 권세라는 답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사탄 마귀 속삭임 완전히 막아주시고 모든 잡념도 차단하여 주셔서 말씀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요 그 죽을 때까지 찬양을 주님 앞에 근데 그 마지막 그 찬양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애기 엄마가 암으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손을 그 힘이 하나도 없는데 힘이 없어 손을 들지도 못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약을 그 영양제를 의사가 이렇게 끊으라고 영양제를 끊고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근데 두 손을 팍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았는지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지금 핵심을 뭘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 핵심에 집중을 하고 그 핵심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장에서 그 핵심을 제가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기도하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 그 성도들이 뭘 했냐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교회 교인들을 재면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종이호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성도,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참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가 뭘 했냐면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 공부하자면 다 싫어해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현실의 고단을 서로 도우며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며 존경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리 날로 더해 갔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2장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참 성도, 참 교회. 이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성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 성도가 되고 참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3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3장에서부터는 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내적인 교회는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내적인 교회에서 외적인 사역으로 이제 3장부터 확장되는 그런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은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사와 이적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실천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사와 이적이 있다. 동의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있다. 신앙에는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먼저 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안에는 기사와 이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이제 이 3장 1절부터 시작이 뭐냐면은 이 사역이 외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지금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은 뭐냐? 기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 들고 나갔더니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제대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리고는 그 본문에서 주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상고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는 무슨 뜻일까?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론을 전개하고 엉뚱한 이론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렇죠? 올바른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우리 삶 속에는, 이 제자들 삶 속에는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적은 뭐냐? 기적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현철이 형제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철이 형제님은 상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동반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기적을 동반한. 그렇죠. 상식을 동반한 믿음 생활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상식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믿음생활,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기적이 동반한다. 언제나 기적이 동반한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 내 삶 안에는 언제나 기적이 동반한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일들을 벗어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진다.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한다.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전개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본으로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후 3시는 뭐냐면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말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번 아니 이상은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현진 형님 하루 3번 이상 기도합니까? 할렐루야. 기도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언제나 기도해도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뭘 고치면서도 주님 나에게 숨쉬 주여 기도해도 되고 기도를 하래 수십 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시라는 것은 하루 중 2번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중 2번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의 미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 미문은 뭐냐면 고린도식 건축 양식으로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은 아름답고 화려한 문입니다. 좀 찬란한 문.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성전이에요. 아름다워요. 금과 은이 있어요. 찬란해요. 그런데 그 문 안에 그 미문에 걸터앉은 사람이 안진뱅이와 거지가 걸터앉아있더라. 상징하는 게 많죠. 교회, 화려한 곳. 근데 그 화려한 곳에서 화려한 금과 은,
얻지 못하고 거지가 앉아있더라. 안진뱅이가 앉아있더라. 제가 어디를 갔다가 그 도시 이름이 제가 이거 알고 생각이 나요. 밤에 그 다운타운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운타운 건물이 아주 휘황찬란 좋은 건물이 엄청 그 다운타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불이 뭐 켜는데 건물이 너무 뭐 번쩍번쩍 좋아요. 야, 참 잘 돼 있다. 다운타운 참 개발을 잘했구나. 그걸 식당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식당 뒤편 식당을 찾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큰 건물 뒤편에는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골목마다 불빛이 반짝반짝, 불빛이 반짝반짝,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 뭐예요? 그 환한 데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 게 하면 그 뒤편 건물 뒤편에는 거지들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햇빛 스모크 하는 거예요. 정말 경계 하나 사이에 흙과 밝음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미문에 안진뱅의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해요.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뭘 했냐면 구걸했어요. 구걸. 먹고 사는 거. 빵을 구걸하러 성전에 왔어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 이 땅에도 교회도 먹고 사는 걸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야.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것도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교회 손잡고는 일 많죠. 성전의 미문 앉은 안재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니까 성전에 와서 구걸한 지 20-30년은 되는 사람. 성전에 온 지 뭐 며칠이 아니라 20-30년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30년 동안 성전에 왔지만 그가 추구하는 관심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축복, 변화될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목적, 교회 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뭐냐면 더 불쌍한 모습, 더 불쌍한 얼굴하고 앉아있는 것.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모습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30년 동안 이런 거지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기도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의 삶, 본질적인 그 고난의 문제 모두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다 병들었잖아요. 고난받는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있었는데 모두가 그의 삶에는 무관심했다. 본질적인 고통에는 무관심했다.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시하면서 동전을 던져 주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안 된 성도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공항에 픽업해서 데려온 사람인데 한 달 됐는데 이제 남성교에서 모여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소셜 세큐리티도 해야 되고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그분은 미국에서 한 40년이 넘은 분, 영어도 잘하시고 박사학위까지, 이분이 그래. 형제님 그거 문제 없어요. 그거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드라이브 라이선스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가르쳐줍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집사님 도와주시려면 손잡고 시간 돼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서 통역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럼 가만히 있어. 똑같은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는데 그냥 동전을 던져줬어요. 동전을 던져. 그러나 그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관심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지난 이 30년간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거지를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주목하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한번 목회를 그만두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참 무척 섬기고 사랑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애기 엄마 때문에 저 뒤에 앉아서 막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정말 그분은 내가 아파트도 얻어주고 짭도 얻어주고 드라이빙 라이센스 뭐 수많은 것을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이 나 우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뭐가 슬픈지 오늘 많이 우시대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가 그러는데 목사님 뭐가 슬픈지 많이 우셨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셨어요? 뭐가 어려워요? 아니 사모가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가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주목하여 보지 않는 정말 메마른 마음들을 우리가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의 의미가 없구나. 목회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어요. 주목이라는 뜻은 아테미조인데 집중하며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안진뱅이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온갖 서름을 받고 살아왔고 그 40년 동안 불쌍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에게도 주목받은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의 고난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6절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주목하며 보며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은과 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은과 금 물질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아니죠.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만 강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본질에 주목하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예수 말씀해요. 다 죽었다. 그건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본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죠.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진뱅이의 불행의 본질은 뭡니까? 걷지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가 목사는 성도가 사랑하니까 그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십시오. 본질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본질이 기도인데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면 어떡합니까? 본질을 다 벗어난 것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진병의 불행의 본질은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전 몇 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야 해요. 동전 몇 잎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걷게 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봅니다. 6절 다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너에게 주니 그 예수 이름으로 너의 본질, 그 고난의 고통의 본질을 해결해라.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병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니 걷기 시작하였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본질이 해결되자 이 안진병의 삶이 변화된 삶, 본질적인 삶이 본질 기본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핵심은 뭔가?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이 안진병을 치료하면서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좋나? 오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뭘 했냐면 여러 종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뭐가 입증이 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기적으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6절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복음입니다. 전하고 그리고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지금 핵심은 또 뭡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기적의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 권능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너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너도 주어라. 명령과 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0절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냥 성령 충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권세 능력 기적을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성취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자란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완성시키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동의하시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가 우리 동료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벽을 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리키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되었든 귀신 들린 자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상식에 벗어난 거예요. 제가 론을 얻는데도 그런 말을 해. 아, 목사님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 하는 말이 당신은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해보세요. 그때 누구를 소개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됐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넘는 거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진짜 이거 실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치 선교회를 하는데 비가 엄청 밖에 나가서 뭘 파킹에 씻어야 되는데 비가 막 천둥이치고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김치를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큰일 났어요. 한 30명이 모이는. 그래서 기도합시다. 밖에 있는 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킹 때는 비가 안 와요. 그 건너편에는 비가 오는데 우리 파킹은 비가 안 왔어요. 이 아주 사실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상식을 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상식 안에 갇혀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 믿음이 상식을 벗어날 수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는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현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현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 요한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오늘 이것을 주목이 두 번째 아주 핵심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다.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유심히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을 잘 봐요. 보는데 성도들을 어떤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꼭 소가 눈을 꿈뻑 하는 것 같아요. 무감각, 무감동. 저기 지금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무감각, 무감동. 냉렬한 거. 여러분, 그 냉철을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냉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차가운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지 가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스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은 뜨겁게 달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집중하며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며 살펴보았을까? 그것이 국률한 마음입니다.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진뱅의 고난의 아픔이 자기 마음에 느껴져서 자신도 아픈 마음이 된 것, 이것이 국률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일처럼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냉철하고 냉랭하면 자기가 무슨 높아지는 거고 자기가 똑똑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에게 아픔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취해주고 싶은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한 마음이에요. 어느 시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누구나 활짝 펴서 사랑받고 이쁨받고 싶고 또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꽃을 보는 눈길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국민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도 멀쩡한 다리로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불굴하는 족쇄의 환경과 조건이란 장벽에 꿈도 희망도 잃어버렸고 삶의 고통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면서 국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를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가장 귀한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다는 건 뭡니까? 말 이론만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본질적 문제를 손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도와주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언젠가 우리 성도 한 분이 수학 박사인데 미국에 와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집이 1시간 20분 거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창세기 1장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매주 수요일, 화요일마다 그 집에 1시간 20분 집을 갔어요.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1시간 20분을 오고 가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시간입니다. 그냥 교회 오라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치시죠. 집중하여 보고 국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정말 예수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1시간 20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가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령이 봐서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이지 못하고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는 너무나 사무적인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이 냉랭해서 그래요. 왜 마음이 냉랭합니까?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도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던 자가 본질적인 고난 안에서 고난을 벗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걸었고 뛰면서 성지를 돌아다니며 찬양하였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20년 30년 동안 성전에 맨날 와서 거지처럼 구걸만 하더니가 한 사람의 집중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이름으로 그 손을 잡고 정성을 쏟아서 주목하였더니 이 사람이 바뀌어서 성전을 돌아다니며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오늘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 사역의 핵심인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성령 안에서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요 국민한 마음으로 주목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에 국민한 마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현석이 현철의 마음이 국민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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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기적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국민한 마음 고난 받는 자들로 국민한 마음으로 고난 받는 자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죄 속에서 주저앉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성전에서 뛰며 찬양케 하는 이 회복과 치료와 소망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뤄내는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기도합시다. 정말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섬겨볼 수 있는 그런 국민한 마음을 주시었고 고난받는 자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애정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삶의 그 고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 해결해 주고 싶은 불같은 열정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리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죄 속에서 주저앉은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성전에서 뛰며 찬양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교회에서 일터에서 실현하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명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 충만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